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네, 오늘은 3.1절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3.1절을 순국선열을 추도하거나 애도하는 날로 이해해서 조기를 달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3.1절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은 조국 광복의 뿌리가 된 3.1운동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출발을 축하하는 국가적인 명절이에요.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바로 굉장히 중요한 날이 3.1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3.1운동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란 글을 썼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 아무도 나오지 못했다면 대한독립 만세는 역사에 한 줄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1919년 파리 강화회의에서 조선의 이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관순, 김구, 안창호, 윤봉길도 우리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창씨개명은 저항 없이 완성됐을 것입니다. 우리말은 집 안에서만 속삭이는 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태극기는 금지된 천조각이 됐을지 모릅니다. 해방은 1945년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이 언어도 당신의 이름도 달랐을 것입니다. 그날의 외침은 즉시 독립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그날을 기억할까요? 3.1운동은 결과의 날이 아니라 방향을 선택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 이후에 세워졌고 독립운동은 조직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그 흐름 속에서 자리 잡았습니다. 3.1운동은 승리의 날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선택한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3.1운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날이에요. 그리고 이 통계에 의하면 3.1운동 당시 한반도 전체 인구의 10%인 202만 명이 만세 시위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7,500여 명이 살해됐고 1만 6천여 명이 부상당했고 체포 구금된 숫자가 4만 6천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인해 우리가 이처럼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이 한 분 더 계시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운동이 우리에게 몸과 마음의 자유를, 정치적, 역사적인 자유를 주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를 주신 분이에요. 자, 1절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를 주셨는데 이 영혼의 자유가 무슨 말이냐?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졌기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본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원수지간이었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즉 사탄의 자녀였습니다.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즉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선조들이 자유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가장 크고 고귀한 예수님의 희생이었어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생전에도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투쟁하시고 인내하시고 고난을, 고통을 당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어떤 고통을 당하셨고 그 고통을 피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받아들이셨는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신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야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예수님께는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셔도 무방했던 그런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기꺼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자체가 벌써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좀 편하십니까? 아니면 불편하고 힘듭니까? 네, 불편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인생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분은 33살에 돌아가셨지만 죽임을 당했지만 그 33년의 그 인생을요, 참 힘들게 고난 가운데서 그분이 사셨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한다면 바리새인들이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무덤덤하게 듣지만 당시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사실 평안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순간 경직되었을 거예요. 예수님, 큰일 났다. 우리 예수님, 어떡하지? 라며 예수님에 대한 걱정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다면 지금껏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치셨던 사랑과 자비의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무색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반대로 여자를 돌로 치지 말라고 한다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는 율법을 거스르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도 저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여자를 치려고 이따만한 돌을 다 들고 왔는데 그 돌을 땅에 다 떨구고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온갖 난감한 상황을 다 만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었어요.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은 말 그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협박하고 저주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굉장히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후회한 적이 있으셨을까요? 내가 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이게 무슨 고생이 있냐? 라는 그런 마음을 품으셨을까요? 아니요. 단 1초도 품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 사실 사람은 누구예요? 당신이 지은 사람들이에요. 지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은 존재들에게 지금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으로 난 내 자식이 나를 찌르고 나를 협박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뭘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이 모진, 이 극심한 고난을 견디고 참으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한 것밖에는,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받아들이신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영적인 고통에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사탄이 공공연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말씀도 전하셨고 기적도 행하셨어요. 그저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거나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것을 드러내 주니까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께 득이 되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돕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돕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탄이 과연 그런 존재입니까?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돕는 존재예요? 예수님을 방해하는 존재예요? 방해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드러내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아닌 거라는 거예요. 사탄이 노린 것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린 것은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일하고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4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이 말에 예수님이 얼마나 노한 줄 아세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공공연하게 말했는데 그 말을 곧대로 들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좀 적대시했던 사람들이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런데요, 이것과는 비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그가 당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왜 저를 버리셨냐며 울부짖으셨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그토록 의지하고 사랑했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버림받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사셨던 모든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사셨던 모든 이적과 기적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있지 않는 말씀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있지 않는 그런 말씀도, 그런 능력도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모든 말씀도, 모든 행동도, 모든 이적도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셨어요? 그가 기도하실 때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그래, 근데 그 눈물이 땅에 떨어지는 피와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절하게,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왜요?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이 예견되셨거든요. 그래서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간곡하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거기까지만 기도하신 게 아니고요, 또 그 기도를 이어가셨습니다. 뭐라고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태도였어요. 그가 사람으로서의 33년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그 시간 동안 온전히 100%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렇게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사셨어요. 그런데 그분으로부터 지금 어때요?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울부짖은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을까요? 실증 나서요? 이제 다 써먹어서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저주를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리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는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늘 함께했던 아버지가,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했던 나의 아버지가,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던 그분이 나를 버렸다는, 나와 분리되었다는 이 고통이 채찍에 맞고 양팔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지는 그 고통과는 비할 수 없는 영적인 고통을 그가 감내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 고통을 감내하셨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고통, 여러분, 우리는 그 고통을 못 느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고통이에요. 우리는 그 고통을 느낄 수는 있어도 그 고통과 예수님이 느꼈던 것과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감내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당신이 희생하신 거예요. 살아 생전에도 고통을 당하셨고 마지막까지는 십자가에 죽어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헌신과 희생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과 성품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좋아서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태껏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할 뿐이고.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고통을, 그리고 영적인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다시 종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자녀고, 너희는 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왜 죄를 범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죄를 친구처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감격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와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워 이길 때 우리 안에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이 우리 가운데 용솟을집니다. 그러기에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당하사 육신의 고통을 감내하셨고 영혼의 고통을 감내하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죄와 싸워 이김으로 주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내가 죽기를 잘했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고통당하기를 잘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죄와 싸워 이기시고 죄의 멍에가 아닌 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